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암몬의 18년 압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 입다의 그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출중했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나누기 싫어서 그를 집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지방에서 추방시켰죠. 어린 입다는 살벌한 형제들의 칼날을 피해서 먼 북쪽의 이방 땅 도브로 피신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기처럼 억울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평안한 때였다면 입다의 인생은 이렇게 변방에 이름 없는 용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그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라에는 큰 위기였지만 입다의 인생에는 큰 기회가 온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입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항상 놀라운 인생 반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입다는 자리에 세워놓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리더십뿐 아니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과도 당당하게 협상했고 또 암몬 왕과 외교 사절을 보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역사 인식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나서 그 입다를 지켜보고 입다의 출신 성분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침략자 암몬은 입다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제 시작이죠. 29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리더십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그걸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가 지체하지 않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데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다는 말은 길르앗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두루다니면서 군대를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에게로 용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막 사람들한테 빌며 함께 해달라고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뭔가 좀 불안했던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아주 경솔한 무리수를 둡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정말 무시무시한 소원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첫 번째 맞아주는 존재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은 정말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원을 뜬금없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이 너무나 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반드시 이기고 싶어서 그랬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입다는 자신에게 임한 성령을 실제 삶에서 100%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미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미처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만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18년 동안 감히 이스라엘이 쳐다보지도 못했던 암몬의 대군이 순식간에 괴멸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20개의 성읍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암몬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당할 줄은 암몬도 이스라엘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암몬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해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토록 자신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암몬의 항복을 받으니까 그날은 완전히 국경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만약 30절, 31절의 서원만 없었다면 입다가 출정했다는 내용이 29절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32절로 내용이 너무나 간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겠죠. 그러면 입다는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주 감사 찬송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는 서원 때문에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도 곧바로 엄청난 비극에 휘말리게 되죠.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정말 하늘이라도 거릴 듯이 춤을 추며 온 이스라엘의 환호를 받으며 집으로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집 밖으로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은 정말 그 광야 시절에도 위로가 되어 주었던 무남동료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귀엽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입다에게 있어서 이 외동딸은 더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보다 더 귀한 딸인데 평소 같았으면 그를 맞으러 오는 그 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원이 생각나면서 입다는 자지러지게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딸은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입다는 넋을 놓고 통곡하면서 딸을 원망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무슨 딸이 잘못이 있겠어요? 서운한 자기 잘못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뱉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딸도 알았어요. 결국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정말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왜 넣었나 할 정도로 끔찍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설교 톱10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오늘의 본문이. 저도 강해 설교만 아니면 이거 안 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끔찍하니까 입다에 따른 실제로 인신제사로 바쳐진 게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섬기는 봉사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본문이 끔찍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본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입다가 분명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번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간 통곡했다고 했는데 그냥 성막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흘씩 모든 처녀들이 통곡하지는 않겠죠. 안타깝지만 입다의 딸은 죽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많이 오용되고 있는 서원의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원과 맹세는 다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맹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세를 할 때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맹세도 서원이 되어버리죠. 또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원도 어떤 면에서는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서원과 맹세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서원의 무게를 알고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나서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밥 먹듯이 파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중요한 때에 소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절박하게 소원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소원의 문제점은 첫째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핍박받고 쫓겨나서 너무 처절한 어린 젊은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 무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서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잖아요. 암몬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길르앗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어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인생의 대반전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이제 큰 기회가 왔지만 이 지도자의 자리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입다는 알았어요. 자기같이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전쟁에서 지면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온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감이 입다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자기를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만 했죠. 입다는 지금 이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그는 기도하고 나왔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전쟁을 막상 앞두고 보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초조함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경솔한 소원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너무 절박하게 코너에 몰렸을 때 경솔하게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만 됩니다. 둘째로 입다는 그 당시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고대 이방 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큰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이 앞두었다거나 큰 기근과 전염병을 해결하고자 할 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이 값어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신이 감동한다고 믿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그리스의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전쟁 출정하기 전에 자기 딸을 인신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이겼습니다만 그로 인해 아가멤논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죠. 어쨌든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는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신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살았던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주변에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큰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만큼 나도 큰 걸 하나님께 걸겠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큰 선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무게를 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감천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감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거꾸로 보면 안 돼요. 고향에서 쫓겨난 아무것도 아닌 입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입다는 거기에 감격해서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상 실전을 앞두고
그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니까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뭔가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겹쳐야 하나님의 도움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놓고도 막상 현실의 벽에 턱 부딪히면은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겠죠. 너 이것만 갖고 되겠어?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무리한 소원을 하는 거죠. 그 소원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이지만 이게 인간적인 동기로 잘못 오용되면은 이것처럼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나도 뭔가 중요한 걸 걸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더 잘 움직이신다는 생각은 이방 종교에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이나 땅이나 놓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는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다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조건으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다. 소원은 내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그만한 값을 치르겠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입다가 그렇게 강한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No. 하나님의 입다의 군대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은 입다가 사사로 뽑혀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건 암몬을 물리치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암몬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경솔한 소원만 없었다면 전쟁에 출정했다, 크게 승리했다 내용이 딱 연결되면서 깔끔하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퍼레이드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잘 되었을 일을 괜한 욕심과 조급함으로 입다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플하게 해야지 이걸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비틀면 성공은 하겠으나 입다처럼 그 끝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의 경솔한 소원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옵니다. 승리하고 들어오는 자기를 처음 맞이하는 존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입다는 설마 강아지가 자기를 처음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지. 분명히 자기 종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뭐 종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은 선을 넘은 거죠.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바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중간에 스톱시키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경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신명기 12장 31절에도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결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죽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난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방 종교한테 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있다가 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이방 땅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 이방 종교들의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노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 입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너무 성장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이방 종교, 이 세상적인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는 이 방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 세상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터져 나와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출정하는 장군이 갑자기 멈추고 먼저 나오는 존재를 내가 승리를 주시면 제물로 바치겠다 뜬금없이 소원하는 게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모든 것이 성령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솔한 소원을 하는 모습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인생이 너무 코너에 몰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절박해지면 자기 자식 문제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덜컥 그게 튀어나와 버려요. 입다처럼. 옛날에 어떤 인디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애야, 네 안에는 하얀 늑대와 착한 하얀 늑대와 나쁜 검은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거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지.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사람과 세상의 옛 사람이 꿈틀거리는데 이게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가에 따라서 그 힘이 세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해도 주일날 하루만 딱 예배드리고 성경 안 펼쳐보는 사람은 주중에 당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유튜브로 일주일에 20시간 보면서 성경 30분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당하겠어. 그럼 언제 튀어나오느냐. 입다처럼 중요한 순간에 딱 세상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적인 이방 종교 방식으로 소원을 해버린 거죠. 입다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심각하게 소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 선배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나 설교에 재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재미도 없대요.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때 학비대기 빠듯하니까 그분이 알바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했는데 그거는 할 때는 막 기쁨이 막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싫은데 왜 신학교를 다녀요? 왜 전도사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장로님이신 아버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님이 워낙 무서워서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교 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분노만 가득하다는 거죠.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 뛴 알바인 부동산 에이전트 할 때는 성령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막 오는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 왜 하는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까 아버지도 무섭지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면 하나님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 너무 안 돼가지고 깊이 기도한 끝에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주의 종의 길은 아무리 부모가 마음이 있어도 대신 소원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한 건 어떻게 되는? 그렇지만 사무엘이 억지로 했다는 말 없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헌신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불렀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특히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힘들어도 설교나 목회적인 재능도 주시고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도 주시는데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하는 이런 전도사 생활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로 관두고 정말 행복한 집사로 살게 되었어요. 모든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 자기의 아들들이 성폭행당한 누이의 복수로 세겜의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 대형사고를 친 적이 있죠. 복수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덕분에 주변의 모든 이웃 부족들이 야곱의 집안을 아주 몰살시키겠다고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도망가면서 자기 속에 도덕도덕 붙어있던 이방 신들의 귀걸이, 옷걸이 막 불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풍요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군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었군요. 11조도 하지 않았군요.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소원이란 인생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평생에 몇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막 1년에 몇 번씩 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딱 3번, 2번인가 3번 딱 해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번이 목사 되기로 하는 그때였어요. 이건 영적인 비상카드와도 같아서 여러분이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할 때는 야곱처럼 정말 통렬히 자복하는 겸손히 회개하는 예배자의 모드로 가야 되고요. 특히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원하셔야죠. 입다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자기 소관도 아닌 남의 생명을 가지고 소원을 했어요. 자기 딸의 생명이 자식의 생명도 부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지.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흙은 하나님이 넣으실 거지 자신이 넣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것도 아닌 생명을 가지고 소원을 해요? 자기 자식의 생명도 종의 생명도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을 지지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비장한 내용을 가지고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맹목적인 광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정말 소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통렬한 회개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오래전 우리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2번째론가 하는 소원을 한 적이 있었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할 것이고 모든 교회의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한 10가지를 담담하게 쓰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이미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강조하면서 확인하는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기도를 쓰면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느꼈어요. 며칠 못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몇 달 안에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고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즌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믿음으로 출정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소원을 끼워 넣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급 입다의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일은 이루었는데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성품을 오해한 잘못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가정은 없었다고 하지만 오늘의 사건이 이렇게 끝까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도 반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입다가 뒤늦게라도 자기의 경솔한 소원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말이니까 지켜라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 비극은 막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끝까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의 딸의 생명이 걸리니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입다의 딸이 죽기 전에 2달간 친구들과 보내고 올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2달 동안에 입다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아마 그는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런데 입다는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었어야 됐어요. 아마 그렇게 자기의 경솔함을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는 반드시 막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2달 동안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마음속으로 미리 정해놓은 소원의 엄중함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용서하지 않는 율법의 하나님의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괴로워한 거죠. 그는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율법의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살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지만 우리 중에 사고 안 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솔하게 말 한 번 안 한 사람 있나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복의 2번째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입다처럼 너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지려 그러면 유다처럼 자살해야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죠. 입다가 은혜의 하나님 옆으로 나왔더라면 자기의 딸이 아닌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면 사는 건데 입다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이 비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가? 답은 no. 하나님은 입다의 경솔한 소원도 받지 않으셨고 그 끔찍한 인신제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본문에는 입다가 드렸다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 받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입다는 처음부터 소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입다의 소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려던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입다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소원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구부러진 총으로도 관역을 맞추시나 봐요. 입다의 불완전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안에 신앙이 올바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이방 종교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입다에게서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대형 사고를 친 상황일수록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를 느꼈고 은혜의 신앙으로 나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강박한 무서운 하나님의 그 프레임에 눌려가지고 평생 숨이 막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한 500년 전에 16세기 초 독일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청년이 자기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천둥 번개가 내려치면서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고 즉사합니다.
청년이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성한 나시여 저를 구해주시면 살려주시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헌신을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그래서 얼떨결에 그는 수도사가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수도사 생활이니 평안하겠어요? 루터는, 이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인데, 늘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수도사 생활을 했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며 모든 것을 다 해보았어. 아까 제가 말한 신학교 제 전도사 친구처럼 그는 이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3일 금식하고 추운 겨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툭하면 선배 수사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데 이걸 하루에 몇 시간씩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선배 수사가 질려가지고 좀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공포에 찬 수도사 생활을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멀리 계셨어요. 또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눈이 꽂혔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유를 주는 거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춤을 춥니다. 그때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명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개신교의 아버지라는 마틴 루터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는 찬송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의 멍에는 예수께로 나올 때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통의 멍에를 지기만 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생 입다처럼, 이전에 마틴 루터처럼 율법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벼락 맞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게 되죠. 율법적인 신앙이란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예 모르는 신앙은 불신자죠. 그는 은혜를 알지만 율법만으로는,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끝없이 사고 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은혜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자유가 올 것입니다.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손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이전에 마틴 루터처럼 은혜를 알지만 은혜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플러스 알파를 더하려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다처럼 잘못하고 사고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해결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